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모압 나라 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 읽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오늘날 조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남쪽, 사해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앞에 지도를 볼 텐데요. 이제 저기가 이제 모압입니다. 근데 그림이 좀 찌그러져 가지고 굉장히 커 보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 모압 나라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모압은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온도가 좀 낮고요.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키우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 모압이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친 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이 균형이 깨져요. 모압의 왕이 새로 등장했는데 메사라는 분이 왕이 등장하면서 선포해요. 우리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북이스라엘 왕이 즉시 응징합니다. 남쪽 유다 군사들을 모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함께 모압을 쳐들어가자고 요청합니다. 남쪽 유다 왕이 흔쾌히 답을 해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유다 군대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쪽으로 모압을 쳐들어갈까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남쪽 유다 왕이요, 지금 앞에 있는 사해인데 사해 밑으로 해서 돌아가가지고 모압 쪽으로 진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이동을 하는 중에 밑에 그 에돔이라고 적혀져 있죠. 에돔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그 에돔 왕에게 압력을 가한 듯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왕과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해 남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모압 오른쪽 사막을 건넌 다음에 이렇게 모압을 쳐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모압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이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1년에 비가 오기는 오지만은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세계군의 연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연합군이 이제 문제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을 때 그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제일 먼저 말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한 소리입니다. 뭐라 그러면 슬프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근데 세번역에 보니까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야, 우리 큰일 났다.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군대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제안을 해요. 우리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런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해 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 같은 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세 왕이 놀라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쏜살같이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번 여쭈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검은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검은고라는 이제 하프 일종이죠. 그 탈자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연주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하프하고 연주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세계 3개국 연합군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물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러면 너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개천을 본인들이 판 개천에 흘러들으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도 군인들도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모압 사람들이 다가와요. 근데 모압을 쳐들어갔는데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 진영으로 오는데 보니까 무기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슬슬슬 오는데 무슨 전리품 주스러 오는 듯한 그런 자세로 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는 거 하고 놀래가지고 이 세계국 연합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갔더니 모압 사람들이 슬슬슬 놀러 오시지 오다가 깜짝 놀라서 막 후다닥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참에 전쟁을 시작하자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모압 군대가 막 쫓겨가는데 쫓겨가다가 모압 왕이 이렇게 쫓겨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개국 연합군대의 핵심 지휘관을 치도록 하자라 그렇게 작전을 섰는가 봐요. 그래서 모압 왕이 7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연합군의 지휘관을 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나오는데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다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3개 연합군 중에서 에돔 왕이라고 이렇게 지목한 것을 봐서는 그 전투의 실제 사령관 역할은 에돔 왕이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한테 특공대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에돔 왕의 지휘 아래 그 3개 연합군이 모압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뒤에 가보면 모든 좋은 밭에다 돌을 뿌렸다. 그냥 밭을 다 뒤에 엎어본 거예요. 우물물을 폐쇄했다.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다 베버렸다. 그리고 수도인 길라하셋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군사들이요 다 땅을 빼앗기고 수도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압 왕이 결단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잡아요. 그리고 불러 태워요. 그들만의 신 그노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아들 죽였다. 나 이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것을 군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압 군사들이 열받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왕이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제 우리도 목숨 걸고 항전하자라고 이렇게 의기투합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연합군 지도자들과 군인들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쟤네들이 지금 아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막 살기가 등등한데 이 상황에서 전투를 보면 우리가 더 불리하겠다. 너무 손실이 많겠다라고 여겨진 듯합니다. 그래서 퇴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3장의 1절부터 끝에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자기가 이겼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요. 자기의 공로를 돌 비석에다가 석비에다가 딱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석비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북이스라엘 놈들이 수대에 걸쳐 모압을 압제해 왔는데 어떤 번역은 업수히 여겨 왔는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적들을 굴복시켰다. 적들은 모든 땅을 잃었고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제 자기 공적을 많이 적어놨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놓고 석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석비 세워놓고 자기들 집으로 이제 축하를 한 듯합니다. 이 모압 왕이 세운 석비가 1868년 8월에 독일인 선교사였던 클라인 목사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요르단의 디본이라는 타운에서 발견됐대요.
그리고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그겁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길쭉한데 이게 오늘 왜 그런지 이렇게 좀 쭈그러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과 고대 근동학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 석비를 통해서 모압 왕은 내가 이겼다. 지금 열왕기하 3장에 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내용의 이제 내용의 일부분을 그 앞에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내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볼 때는 모압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퇴각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안 바치니까 뭐 이긴 듯하지만은 이 전쟁에서 모압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정복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이겼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싸움에 이긴 것 같지만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요. 오히려 무리 없는 상황에서 큰 골짜기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서 살아남았어요. 만일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는 게 지금 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정보가 모압군에게 갔다면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다 그냥 몰살하는 상황이 되었을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질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승부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압이 꼭 이겼다. 모압 석비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겼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그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읽어보면 막 북이스라엘군이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비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난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골짜기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그 사람, 위기에 빠진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에 읽어보면 여호람 왕이 한 것이요,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만 탓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탁 쳐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게 물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딱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엘리사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슬프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게 물이 없으면 이거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왕이 왔고 군대가 이렇게 왔는데 그게 온 게 여호와께서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응징하러 갑시다 라고 남쪽 유다에게 말하고요. 아마 에돔 왕에게 압력을 거해서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온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군사를 모아가지고 골짜기로 몰아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와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물이 없으면 당장 이제 군사들하고 가축들도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정보가 새어나면 모압 군대가 오면 그냥 거기서 다 몰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도 하기 전에 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나중에 엘리사 앞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물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투가 질 것이 뻔한데 그것도 여호와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로서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이 부족한 골짜기에서 몰살당하기 쉬운 그런 사태에 도착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공 안 바쳐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며 군사를 모집했다 그래요. 자기가 열받아서 군사를 모집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로 군대를 이동시켜서요. 어떻게 하면 어떤 진로로 갈까를 논의하는데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남쪽 유다 왕하고 논의를 하고 남유다 왕이 사해 남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패착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도가 좀 찌그러져서 좀 그런데 좀 그 가운데 파란 물이 있는데 거기가 사해예요. 그러면 군대를 사해 위쪽으로 하면은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는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들어가면 물이 풍부한 곳을 지나서 모압을 곧 도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에돔 군사와 합류하기 위해서 그런 듯합니다. 이것은 군사를 이동시키는데 사령관에서 실책한 거거든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사람끼리 의논하고 군대를 밑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실수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해 남쪽을 돌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7일 길을 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7일 길을 돌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동쪽으로 사막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그 수도인대로 서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7일 동안 우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강가, 그 에돔하고 모압하고 세렛 강가가 있는데 그걸 바로 넘어버리면 국경을 넘어오면 진격할 수 있는데 왜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동안 물이 부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군대 지휘관으로서 다 자기네들이 군사를 모으고 자기네들이 진로를 정하고 자기네들이 작전을 다 짜놓고 나서 문제가 딱 터지니까 뭐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이 상황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우리가 지는 것도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탓이다 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여호람 왕은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 여호람 왕은 앞부분에 이 문제를 부르키는 거기에 왕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물이 없구나, 이거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불레임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남유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엘리사를 찾아가고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 왕이에요. 나중에 열왕기하 3장의 이제 뒷부분에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 에돔 왕이 총지휘관을 해서 전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에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문제를 일으켜놓고 불평은 막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싸우려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 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거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은 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압 땅 남쪽에 강이 있다는데 그 강이 세렛강입니다. 이 세렛강 너머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돔에서 물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지형이 그 모압이 있는 지형이 다음 사진이에요. 이게 모압이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맨 끝인데요. 그 서쪽이 사해에 있는 쪽이 높고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높고 동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평평한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지역은 누비아 사함이라는 이 토양 자체가 사함이고 좀 딱딱하고 붉은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높은 지역에 비가 오면 물이 빠르게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막 지역에는
마른 강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강만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위쪽에서 비가 오면 빠르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런 강이 이 지역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할 때는 아마 북쪽 위에 그 산꼭대기 위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온 것이 갑자기 그 와디를 갑자기 내려와서 물이 온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사함, 그러니까 누비아 사함 자체가 붉은색을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르단 밑에 이 지역에 가보면 대체로 이렇게 붉어요. 대체로 이렇게 붉고 에돔 지역은 좀 더 붉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 안에는 붉은 빛을 띄었다라는 이런 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게 위에서 비가 오면은 밑에서 골짜기 있을 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서 비가 오면 몇 시간 안에 그 마른 강을 통해서 골짜기를 향해서 물이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이 모압 군대의 왕을 착시 현상을 일으켰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갑자기 차니까 물이 없던 지역에서 갑자기 물이 차는데 아침 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아침에는 이제 동쪽에서 뜰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비쳐서 워낙 그 땅 자체가 붉은 빛이 많은 데다가 해가 붉은 빛이 비쳐서 이쪽 서쪽에서 볼 때는 이게 붉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저기 갑자기 붉어졌나? 쟤네들이 3개국 연합군이 왔는데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지들끼리 싸웠구나. 이제 그런 일이 예전에 자주 벌어졌는가 봐요. 그런 생각을 모압 왕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가서 주스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싸우러 가자는 게 아니라 노략물을 획득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모압 군사들이요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마치 물건을 주스러 이렇게 왔다가 와보니까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전투에서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오게 하고요.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모압 군인도 하려고 착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골짜기에서 몰살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잘못해서 군사들 다 데리고 나서 불평한 그 사람과 그 사람 휘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목숨 건지고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똑같이 돌보아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곧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있느냐.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선 블레임은 하나님 앞에.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더럽게 일이 안 되느냐. 이렇게 늘상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람입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이 발생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결하는데도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전혀 여호람 왕은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냥 불평만 하는 거야. 남만 블레임만 해.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라고 말한 사람은 남쪽 유다 왕이에요. 엘리사를 찾아가. 근데 엘리사가 딱 찾아갔을 때 북이스라엘 왕 보고 네가 오면 난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예요. 나중에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에돔 왕이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태가 해결됩니다. 자기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고 놓고 남들 블레임만 하고 본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이 열왕기 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지도자가 이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모습이 떠올라요. 여호람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나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맨날 물어보는가? 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이 내 때문이다라고, 나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니까 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나는 막상 문제가 덮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도와줘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 나는 막상 이렇게 문제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한테 정말 나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 사람 진짜 한심한 사람이더라 절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 모습에서 내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가와. 그 사람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가 일 다 저질렀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말하지 않아. 절대로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아. 골짜기에 개처를 팔아 라고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었어요. 하나님이 감싸줬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져. 그러면서요, 부족한 나도 이 보살에 살면서 내가 남 탓하고 있는 사도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마음의 기도가 내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덮어주시고 부족한 나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경험 많으신데 어르신들과 의논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팀 멤버들과 회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이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요, 사람들과 논의하면 길이 보여. 아, 이거는 이쪽 길로 가는구나 하고 길이 보여. 그럼 이 길이 보이면서 이게 그냥 무작정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순간에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엔 이 길인데 하나님 생각에도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 길로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과 논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일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힙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했어. 내가 그 일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분명히 안 했어. 그리고 이 길이구나, 이 방법이나 하나님과 계획 안에서 됐구나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3장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잘 자기 작전대로 갔는데 골짜기에 딱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성령학교 열심히 나와. 그러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달라. 이건 내가 다 잘 알아.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안 해. 사람들과 의논해. 그리고 그냥 이거 하고 막 가다가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래든 저래든 내일이 다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절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술술술 잘 풀리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무슨 아닌밥집 홍두깨처럼 막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느닷없이 골짜기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럴 때 남 탓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그럴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럴 때 저 사람 같이 일한다고 해놓고서 왜 지만 빠지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나는 때를 잘못 만나,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골짜기에서 물이 부족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 내 회사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게 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떤 누군지를 통해서 나에게 물꼬를 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스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해서 얻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남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내 연구실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부족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때로 어이없는 내 자신, 나도 모르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 내가 왜 자꾸 남 탓해? 하나님 탓해. 그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며 동료들과 나누며 내가 이 세상에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골짜기에 갇혔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이러다가는 몰살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가 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박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둔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고 미국인들과 나누고 전 세계인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 기억하고 11조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